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편을 통하여 믿어지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도 많이 더웠죠? 그런데 오늘이 입추예요. 이제 가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고요. 올여름 유난히도 더웠고 정말 비가 올 때는 정말 폭우가 쏟아지는 파주 같은 데는 하룻밤에 600mm가 내리기도 하고, 그래도 우리 성도님 비 피해 없는 것 감사하고 오늘까지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도 감사하고, 시편 11편을 통하여 믿어지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요. 7절까지 있는데, 시편 11편이 7절까지 있는데 유난히 오 목사의 눈에 띄는 구절이 3절이 눈에 띄었습니다. 한번 봅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터가 무너지면 이라고 나옵니다. 무슨 말이죠? 삶의 기반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망했다는 거예요. 망했습니다. 터가 무너졌습니다. 정말 이젠 끝났구나. 다 끝났구나. 어찌 보면 극단적인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겠나? 그런 상황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의인이 무엇을 할까? 갑자기 큰 병을 이렇게 선고받았을 때, 사랑하는 가족을 갑자기 잃었을 때, 평생 일을 해왔는데 직장에서 해고를 당했을 때, 그러한 경험을 안 하면 좋겠지만 열심히 살아왔는데 터가 무너질 수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시편 11편은 다윗이 지었는데요, 2절을 보면 다윗이 정말 바르게 살았는데 중상모략을 당하고, 2절을 한번 볼까요? 악인이 화를 당기고 살을 쉬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 것. 열심히 살았어요. 정직하게 살았어요. 바르게 살았어요. 그런데도 중상모략을 당하고 어두운 데서 숨어서 정말로 나를 해롭게 하려고 하고 나에게 화를 쏘려 하는, 정말 이런 사람을 만났을 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윗은 여호와께로 피한다고, 여호와께로 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는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십니다. 우리를 지켜보시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을 다 살펴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5절,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강포함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도다. 의인을 감찰하시고 지켜보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지켜보시고 악인을 미워하시는, 지금 당장 삶에 터전이 무너졌지만 일단 내가 하나님께로 피하여야 돼. 하나님은 악인을 미워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감찰 지켜보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6절, 악인에게 그물을 내려 치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저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하나님이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고 사로잡으시고 불과 유황 바람으로 악인을 징계하신다. 저와 여러분들은 악인은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돈 주고 사는 것도 아니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돈으로 되는 것도 아니요, 학문으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많이 배워야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영생을 천국에서의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면요,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우리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거짓입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좋아하신다고 했어요. 아담이 아담아 네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냐? 라고 했을 때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했으면 좋으련만 아담이 뭐라 해요? 왜 선악과 따먹었느냐? 라고 하나님이 물어보니 아담이 하나님이 나에게 지어주신 저 여자가 나를 먹으라고 해서 내가 먹었네요. 그 말이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저 여자를 안 지었으면 내가 안 먹었을 텐데 하나님이 저 여자를 지어서 나의 돕는 자로 나에게 주셔서 그 여자가 내가 나에게 주어서 내가 먹었나이다. 그렇게 핑계를 내요. 우리는 핑계 대지 마시고 잘못했으면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구하시고 핑계를 대면 계속해서 핑계를 대야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하와에게 묻습니다. 하와야 너는 왜 먹었냐? 그러니까 하와는 뭐라 해요? 예, 저 뱀이 먹으라고 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뱀이 먹으라고 해서 내가 먹었나이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뱀을 안 지었으면 내가 안 먹었을 텐데요. 하나님이 뱀을 지었잖아요. 그 뱀이 나에게 먹으라고 해서 내가 먹었습니다. 남편이 핑계대니까 아내도 핑계를 대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좋아하신다고 했습니다. 시편 11편을 읽으면서 어찌 보면 성경 전체를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통독을 할 때에 시편을 읽을 때 짧아서 잘 읽어 나가는 것 같은데 굉장히 읽기는 좀 어렵습니다. 뭐 글이 심오하고 읽기가 어렵다는 뜻이 아니고 시편의 내용이 나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읽기가 매우 어려워요. 시편 전체가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믿으라. 아니 지금 나의 삶의 터전이 무너졌는데 하나님을 믿으라 할 때 아멘 소리가 잘 나와요? 나에게 정말 지금 큰 중병이 걸렸는데 내가 갑자기 직장에서 해고를 당했는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시편 전체가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내용인데 그의 시편의 내용과 나의 삶 속에서 아멘이 쉽게 나오냐고요.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쉽게 믿을 수가 있으며 하나님을 바랄 수가 있으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냐 이 말입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바라며 지금 터가 무너졌는데 악인이 지금 나를 쫓아오고 내가 지금 큰 고난을 당했는데 그러한 고백이 쉽게 나오냐 이 말입니다. 어찌 보면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잘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더러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 무슨 말이냐. 터가 무너졌을 때 터가 무너진 그러한 위기를 당했을 때 사람들이 네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고? 지금 빨리 도망쳐. 지금 빨리 방법을 모색해봐. 하나님을 믿는 건 다음에 해. 이런 말인 거예요. 너희가 내 영혼대로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 빨리 도망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 바랄 때가 아니야. 하나님을 감사 찬양할 때가 아니야. 어찌 보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현실이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는데 너희가 세상 사람들이, 다윗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 영혼들을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하라, 세상으로 도망가라, 방법을 모세게 하라, 이러한 것이 나의 삶에 더 합당한 말이다, 이 말인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어딘가? 이거 찾을 때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일단 살고 봐야지 이러한 말이 더 귀에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누구든지 터가 무너질 때 도망쳐야 되고요. 정말 다 털어버리고 아무것도 아닌 생각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어려움을 당할 때 거짓말을 하든 다른 사람에게 뒤집어 씌우든 정말 악인과 타협을 하든 우선 살고자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시편의 말씀,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께 감사 찬양 고백하라, 이런 내용이 우리 귀에 들어오냐 이 말입니다. 저는 시편 11편을 묵상하면서 시편을 우리가 읽을 때 지식을 얻기 위하여 읽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읽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모든 설교자들은, 우목사뿐 아니라 모든 설교자들은 새로운 지식을 성도들에게 전하려고 무진장 애를 씁니다. 그래서 성경도 많이 보고요, 책도 많이 읽어야 되고요, 뉴스도 봐야 되고요. 왜요? 새로운 것들을 계속 알려주고 싶은 그러한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항상 새로운 것을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어야 여러분들이 들어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새롭고 놀라운 것, 정말 극적인 반전이 있는 것, 감동적인 것, 이렇게 전하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모든 설교자의 고민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정말 새로운 것을 전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깨닫기도 합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몰라서 우리의 삶의 믿음을 실천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늘 새로운 것을 알려고 하는 것보다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것,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것을 지키고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새로운 것을 알려고 자꾸 새로운 것 찾을 것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나가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새로운 지식을 얻으려고 한다면 시편은 항상 그 말씀이다니까요.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께 감사 고백 찬양을 하라, 이런 내용이라니까요. 그래서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보려고 하면 답답한 것이 시편이라는 것입니다. 시편에는 새로운 것이 없어요. 뻔한 내용입니다. 조금씩 내용은 다 다르지만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을 믿으라, 어떤 고난이 와도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닥쳐와도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라, 이 내용이 시편 150편까지의 내용이라 이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깨닫는 것이, 새로운 지식을 아는 것보다 이미 알고 있는 지식,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뭐예요? 독생자를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그것을 정말로
하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 성령님이 로마서 8장 15절 16절에 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을 쳐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쳐주시고 감당하지 못할 어려움,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에 아멘 하는 거죠. 새로운 것을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 진리를 나와 여러분들이 아는 만큼 그 말씀을 믿고 오늘을 살아가자, 이 말인 것입니다. 시편 11편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다윗은 삶의 장막이, 삶의 터전이 무너진 그러한 위기를 처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믿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있냐,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한 3,000명의 군사들에게 도망다니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 찬양의 고백을 할 수 있었는가, 이것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교회에 다니면서 처음부터 믿어지는 사람은 없죠. 우 목사 여러 번 이야기하잖아요. 26살 때 예수님이 나 위해서 죽어줬다는 것이 믿어지고, 그러면 제가 25살에는 교회 안 다녔나요? 제가 주일학교 교사 안 했습니까? 했어요. 정말 주일학교 교사하면서 주일 아침에 일찍 신방도 다니고 토요일날 신방하면서 내일 꼭 교회 나오라, 그렇게 아이들도 만나고. 그런데 26살 때 예수님이 나 위해서 죽어줬다는 것이 알았던 게 믿어진 다음에는, 그 후에는 신앙생활이 전에 했던 것과는 좀 다르더라고. 그러면서 나의 믿음이 점점 성숙해져 간다는 것을 제가 느꼈죠. 처음부터 되는 건 아니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죠.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집사님, 권사님이셨어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본래 믿어지는 사람, 믿음이 안 믿어지는 사람 구별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열심히 예배 참석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의 말씀 아는 만큼 지키려고 노력하면서 신앙생활 하다 보니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예배에 참석한 만큼, 성경 읽은 만큼, 여러분들이 기도생활 하는 만큼 여러분들의 믿음은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신, 현장에서 참석하시고 방송으로 지금 참석하신 여러분들은 지금 하루의 일과를 서둘러 마치고 예배를 방송으로든 현장에서든 이렇게 참석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현주소이지 않습니까? 어떤 아이가 말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아이가 어디가 있어요? 그러한 고백이 나올 정도면, 정말 그러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할 정도면 구원의 확신을 가지려고 했으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성경 한 장이라도 더 읽으려고 애쓰면서 예배에 참석하려고 애쓰면서 다른 어떠한 방법이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예배에 참석한 만큼, 성경 읽은 만큼, 기도하는 만큼 여러분들의 믿음의 분량이 자란다는 것을 꼭 믿으시고, 다윗이 터가 무너지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찬양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믿었던 것이 아니고 이미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실히 증명해 주셨다고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압니다. 임마누엘 예수님을 우리가 압니다. 기도하면 응답이 있다는 걸 압니다.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는데 정말 내가 구원받음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임이 믿어지느냐?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간사해가지고 하루에도 10번도 더 바뀐 것 같아요. 정말 조금 감당하지 못할 어려움이 닥쳐오면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이런 생각이 하루에도 수없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것이 우리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지금 왜 내 기도 들어주시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게 따지는 적이 없나요? 있죠. 예수 믿고 정말 빛이요 세상의 빛이요 소금으로 살라 했는데 내가 조금 입장이 곤란하면 핑계대고 거짓말하고 그러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거짓말 그러면서 이제 거짓말을 덮기 위하여 다툼도 하죠. 진짜로 두려운 것은 큰 환난이 다가오고 내가 중병이 걸리고 내 장막 삶의 터전이 무너지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안 믿어진 게 두려운 거죠.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한다 했는데 크게 안 믿어지는 게 두려운 일입니다. 진짜 위기는 터가 무너진 것이 아니라 조금 어려운 일이 닥쳐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의심되는 것, 여기에서 위기라는 것입니다. 믿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면 어떠한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할렐루야 담대하게 나아갈 텐데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알아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열고서 만날 수도 있습니다. 홍해와 같은 어려움 만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가는 길에 비바람 불어올 수도 있어요. 야고보서 1장을 보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참 어려울 일입니다. 시험을 만날 때 어떻게 기쁘게 여길 수 있냐 이 말입니다. 3절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리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시련이 다가올 때, 시험이 다가올 때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이 시련을 통하여, 이 문제를 통하여 내가 연단되어지고 내가 인내하면서 더 온전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시험을 만날 때 기뻐하라, 이것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사는 자도 시험을 당할 수 있고 어려움 당할 수 있고 망할 수도 있고 중병 걸릴 수도 있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중병 걸리지 않고 죽지 않는다면 그럴 수 있나?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아플 수 있고 사업 망할 수도 있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사실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 우리는 다윗의 시편을 읽기만 하지 마시고 다윗이 살았던 그러한 삶을 우리도 살아가려고 노력하자 이 말인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는데 노력은 내가 해야 돼. 믿음 얻기 위하여.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것을 듣느냐에 따라서 어떠한 믿음이 나오느냐. 내가 세상의 말을 많이 들었어요. 나오는 것은 세상의 믿음밖에 없겠죠. 어떤 목사님 간증이에요. 목사님이 참 바둑을 좋아했대요. 바둑. 그래서 그 바둑 책이 있어요. 그래서 101번 두면 흑, 2번을 두고 103번을 두고 흑, 4번을 두고 밤새도록 그 기보라고 하죠. 그 기보를 보고 바둑을 연구하면서, 바둑이 재밌고 좋으니까 연구하면서 바둑에 많은 시간을 들이고, 시간이 돼서 예배를 드리러 갔더니 성도님들이 군데군데 앉아있잖아요. 백돌, 흑돌, 백돌, 흑돌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밤새도록 기보를 보면서 바둑을 연구하고 강단에 섰더니 백돌, 흑돌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믿음이 나올 것이고, 세상의 말을, 세상의 풍속을 들으면 세상의 믿음이 나오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의 믿음, 다윗의 생활 우리가 알죠.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는 만큼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노력하자 이 말인 것입니다. 믿음을 얻기 위하여 해야 할 일이 있다 이 말입니다. 다윗이 항상 하나님을 바랐습니다. 바라보았습니다. 시편 16편 8절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니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라. 항상 하나님 앞에 자기가 있다는 것을, 그러한 생활을 살아간 다윗을 우리가 보면서 다윗이 터가 무너지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던 이유,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 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가 하나님께서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하지 아니하리로다. 어떤 문제가 왔다 할지라도 요동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러면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언제 무슨 일을 만날 수도 있어요. 언제든지 무슨 일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이 무엇이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아멘. 히브리서 12장 2절이죠. 예수님을 바라보자. 시편 오늘 본문 4절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시도다. 지켜보시는 분. 하나님께서 성전에 계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터가 무너졌는데 상황이 너무나 급박하고 너무나 두려워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기도하는 도중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했나 싶습니다. 회복한 것 같아요. 기도 중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게 회복되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밥 먹고 하루 종일 땀 흘리고 살았던 우리의 육체가,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보니까 우리의 육체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고린도전서 6장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 우리의 몸이 성전. 왜 성전이죠?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와 계시니까, 우리의 육체 가운데 와 계시니까 우리의 몸이 성전. 감사하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고맙고도 감사할 일인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위기 때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그 믿음이 회복되어졌던 것처럼 이미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 와 계신다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 성령님이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와 계신 기적 중에 기적이 성령님 내 안에 와 계신 것입니다. 성령님 여러분 안에 와 계신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할 때 그러한 믿음을 회복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와 계신 성령님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서, 우리의 성전에서, 우리의 육체 가운데서 이루어진 사실, 그걸 들어서 안다면 믿으십시오.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라.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제 터가 무너졌다 할지라도 더 좋은 거 주신다, 더 좋은 거 주시겠지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거두어 드리지 말라, 이 말인 것입니다. 터가 무너지는 것 같은 일이 일어나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라는 말인 것입니다. 터가 무너져도 살 길을 있는 것, 살 길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의 대로를 활짝 열어놓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여러분에게 어떠한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실지 기대하면서 오늘을, 내일을 살아가자, 이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어떠한 문제를 만나든 무슨 일이 일어나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면서 감사의 고백만 하자, 이것입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몰라요. 내일 일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찬양도 있잖아요. 주만 바라볼지라. 문제 바라보면 원망 한숨 나오겠지만 주님 바라보면 주님이 주시는 내가 있지 않느냐, 너에게 더 좋은 것 해줄게, 그 주님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자,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믿음을 주실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믿음을 주시면 이제 모든 문제는 끝나는 거죠. 다윗처럼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감사 고백을 하면서 찬양하면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찬송가 464장 하나님 올려드리겠습니다.